자, 우리 멋진 태아 랩런트들 지난 한 주간 우리 엄마 아빠와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와 잘 지냈죠? 지난주에 사실은 굉장히 우리 아가들이 이게 열정이 넘쳐서 제가 설교하기가 좀 힘들었어요. 끝나고 나니까 얼마나 힘들던지 우리 아가들이 많이 떠들고 울더라고요. 괜찮습니다. 우리 태영아만의 이 장소에서 아가들의 울고 떠드는 것이 허용되는 예배입니다. 그렇지만 우리 아가들에게 잘 가르쳐 줘야 되겠죠. 우리 아가들의 그런 모습들을 보시면서 우리 부모님들 무엇을 느끼셨나요? 우리 아가들이 이제 훈련 받는 시간이고 엄마 아빠와 함께 예배가 무엇이라는 것을 끊임없이 알아가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우리 부모님들은 항상 토요일만 되면 우리 아가들하고 예배 준비를 하십시오. 내일은 우리 예원교회 가서 예배 드리는 날이야. 그래서 네가 잘 도와줄 수 있지? 예배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시간이야. 우리 아가들에게 잘 가르쳐 준다면 어린 시절부터 우리 아가들은 예배 체질, 예배 습관, 예배가 사상이 되어져서 하나님의 축복이 어디서부터 임하는가를 잘 아는 그런 랩런트가 될 것입니다. 우리 부모님들이 늘 영적으로 깨어서 기도하고 준비하시는 그런 은혜가 넘치기를 바랍니다. 우리 예배 전에 우리 신앙 고백 한번 해볼까요? 자, 시작.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우리 아가들을 한번 축복해 봅시다. 우리 태아를 축복하고요. 우리 또 옆에 젖먹이 이 아가들을 너는 하나님의 자녀란다. 우리 축복해 봅시다. 하나님이 너를 축복하신단다. 너는 시대 살릴 랩런트야. 오늘도 예배 성공하자꾸나. 그렇습니다. 한 사람의 체질과 습관과 사상은 그 사람의 평생을 따라다니고요. 그리고 그 사람의 운명을 결정할 만큼 중요합니다. 그런데 태영아 시기는 습관이 형성되기 이전이고 또 체질이 만들어지기 이전이고 사상이 만들어지기 이전이기 때문에 이렇게 훌륭한 건물이 지어질 때요, 기초공사가 중요하고, 그리고 시멘트가 굳어지기 이전에 어떤 골조를 이렇게 만들어 놓으면 그 건물은 어느 날 하루아침에 무너지는 것은 시간 문제이죠. 그래서 기초공사가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잘 다져지고 잘 굳어지도록 만드는 것이 태아 시간표, 영아 시간표입니다. 그래서 늦게 자고 늦게 일어나고 규모 없는 것이 습관화되어지고 체질화되어지면 어른이 되어서도 잘 고쳐지지 않고요. 그런 삶이 체질이 되고 사상이 된 사람은 아마 그 게으름 때문에 가난한 인생을 면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래서 체질과 습관과 사상 속에 우리의 자녀들에게 무엇을 줘야 되느냐? 부모의 영향력은 그만큼 중요한 것이죠. 에스겔서 3장 7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 선지자 에스겔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이마가 굳고 마음이 굳어져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을 것이다. 네 말도 듣지 않을 것이다 말씀하셨습니다. 이마가 굳어버렸다는 것은 생각이 굳어진 걸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생각 속에 행동이 나오기 이전에 마음이 이미 세상 것으로 불신앙으로 우상으로 굳어졌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것입니다. 이 자리가 어떤 자리입니까? 사실은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이전에 우리 부모님들이 생각을 바꾸는 시간이요, 우리 부모님들의 그 중심 마음속에 다시 한번 말씀을 묵상하는 시간입니다. 그래야만 여러분들 생각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가득 차고 우리 부모님들 그 중심 속에 하나님이 주신 복음으로 가득 차서 그 영적인 영향력을 끊임없이 우리 자녀들에게
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6월 마지막 주입니다. 우리가 2012년도 그리스도의 날에 자랑할 것이 있게 하라고 이 원단 말씀을 붙잡고 이제 반년을 달려왔습니다. 여러분들 어떠셨습니까? 내 자녀가 그리스도의 날에 자랑할 것이 풍성하실 수 있도록 기도 제목을 붙잡으셨습니까? 이제 6월 마지막 주 우리가 한 달 동안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말씀을 다시 한번 점검하고 우리 부모님들이 그동안에 6월 달에 주셨던 말씀들을 놓쳤다면 다시 한번 언약을 붙잡으시는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첫째 주에 하나님께서 요한복음 19장 28절에서 30절 말씀을 주시면서 다 이루었다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면서 내가 다 이루었다고 말씀하셨는데 과연 무엇을 다 이루었다고 말씀을 하셨는지 그것은 전 인류가 원죄로 말미암아 죄와 저주와 그 지옥의 멸망 가운데 들어가야 되는데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우리 인류의 원죄를 다 담당하시고 십자가를 지셨죠. 그리고 그 십자가 속에서 예수님께서는 죽으신 것이 아니라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승리의 외침을 외치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미션을 다 이루셨음을 알게 하신 것이죠. 그래서 구약 때부터 하나님이 주시는 그 언약 성취의 미션은 창세기 3장 15절 멸망 가운데 빠질 수밖에 없는 그 인생에게 그 원죄 문제 해결하신 구원의 축복을 주신 것이고 또한 창세기 6장 14절에 무너져가는 세상에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에게 방주의 언약을 우리에게 말씀하셨죠. 그리고 출애굽기 3장 18절의 말씀을 통하여서 흑암 문화에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에게 어린 양 6월절 어린 양의 피라는 하나님이 언약을 주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포로의 환경 속에 종교화되어지고 우상화되어진 이 세상 속에서 오직 살아나는 방법은 이사야서 7장 14절 말씀처럼 임마누엘밖에 없음을 우리에게 언약의 말씀을 주신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의 이 고통을 당하시고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하여서 구약 때부터 대대로 조상 때부터 주셨던 그 언약 성취의 미션을 감당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태아 시간표, 영아 시간표는 인생을 첫 출발하는 시기입니다. 여러분의 자녀가 아무 문제 없는 것 같지만 이 아이들도 잉태되는 순간부터 창세기 3장의 이 영적인 운명은 피할 수 없는 것임을 우리가 깨닫고 이 아이들에게 정말 필요한 것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모든 인생의 문제를 다 해결하시고 참 선지자가 되시고 참 제사장이 되시고 참 왕이 되셨음을 우리 부모님들은 가르쳐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에 나가기 이전에 부모 품 안에 있을 때의 이 영적인 교육이 얼마나 중요한가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 것이죠. 세상에 나가면 흑암의 문화가 이 사단의 세력이 우리의 자녀들을 영적으로 연약하기 때문에 넘어뜨리려고 호시탐탐 기회를 노리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품 안에 있을 때를 기회로 삼으면서 우리 귀한 자녀들에게 인생의 첫 출발하는 그 시기 때부터 다 이루신 승리하신 그리스도의 언약을 가르치시는 우리 귀한 부모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둘째 주에는 요한복음 20장 24절에서 31절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믿음을 점검하는 그러한 메시지를 허락하셨죠. 십자가에서 죽은 예수님이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셔서 제자들을 찾아오셨는데 그 자리에 도마가 없었습니다. 다른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다고 도마에게 말을 하니까 나는 내 눈으로 직접 예수님을 만져보고 손으로 그 못자국을 찔러봐야 믿겠노라 이렇게 대답을 했죠. 예수님이 다시 도마를 찾아오셔서 네가 말한 대로 나를 찔러봐라. 그리고 네가 나를 보면서 믿느냐?
보지 않고 나를 믿는 자가 더 복되다는 그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도마는 먼저 예수님이 그동안에 그렇게 3년 동안에 이 제자로 따라다니면서 말씀을 주셨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였죠. 그 의심은 바로 창세기 3장 사건 이후에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면서 생긴 것이 의심이죠. 그래서 우리는 의심하는 믿음이 아니라 보지 않고 믿는 그 믿음을 회복한 부모가 되어져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하는 그런 부모가 되어져야 될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만난 적도 없고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우리는 믿습니다. 무엇을 통하여서요? 말씀을 통하여서 늘 살아계신 하나님을 우리가 끊임없이 교제하면서 믿는 믿음을 회복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귀한 자녀들에게 영이신 하나님,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끊임없이 가르쳐주는 것이 부모의 사명인 것입니다. 그래서 절대적인 하나님, 지금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을 삶에서 가르쳐줘야 되겠죠.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죠. 살아계신 하나님을 끊임없이 삶에서 가르쳐줘야 되는데 아이의 손을 붙잡고 길을 갈 때도 하나님이 온 우주 만물을 만드셨음을 끊임없이 가르쳐주는 것이 교육 중에 교육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예쁜 꽃도 하나님이 만드신 거야. 저 날아다니는 새도 하나님이 만드셨어. 이 푸르른 나무도 하나님이 만드셨어. 비 오는 날도 하나님이 만드셨고 저 예쁜 구름도 하나님이 만드셨어. 너를 위해서. 끊임없이 창조주 하나님, 절대적인 하나님을 가르쳐주는 것이 바로 무엇이냐? 너의 주인이 하나님 되심을 가르쳐주는 것입니다. 우리 아이들이 이제 조금씩 성장하면서 자아가 형성되면 내 그 마음대로 하려고 합니다. 이것도 내 거야. 다른 아이 손에 들려있는 장난감도 무조건 내 것이라고 아이들이 뺐죠. 내 것이야, 무조건 내가 주인이야 라고 아이들이 하기 이전에 너의 주인이 하나님 되심을 가르쳐주는 것이 지금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전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자녀들에게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되셨고 지금 너와 함께 하시는 그 임마누엘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너는 하나님의 자녀고 네 안에 어마어마한 권세가 따르고 있다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임마누엘 속에는 신분과 권세의 축복을 가르쳐 주는 것이죠. 그리고 귀한 자녀들에게 미래에 너를 통하여서 세계복음화할 것이라는 것을 가르치십시오. 부모가 이것을 믿고 우리 자녀들에게 전달하는 것은 비전을 심는 것입니다. 이 세상을 사는 날 동안에 아무 비전이 없는 사람은 실패자 인생을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부모님들과 함께하는 이 시간표에 언제나 믿음을 주면서 신뢰관계 속에서 귀한 자녀들에게 보지 않고 믿는 그 믿음을 가지고 비전을 전달하고 축복을 전달하시는 우리 귀한 가정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셋째 주에는 익두스 153이라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들이 먼저 갈릴리에 가 있으면 내가 가서 너희들을 만나리라 말씀을 하셨죠. 그런데 제자들은 예수님을 기다리다가 지쳐서 예수님이 오시지 않으니까 나는 그냥 고기 잡으러 갈 거야. 과거의 체질과 습관으로 다시 돌아간 것입니다. 그런데 열심히 자기들의 그 기능을 발휘해서 그 전문성을 발휘해서 열심히 고기를 잡았지만 그들은 결국 밤이 새도록 열심히 노력해도 빈금을 얻을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21장 6절에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져라 말씀에 순종하였더니 153마리나 되는 풍성한 그 기적을 맛볼 수 있었죠. 우리 귀한 자녀들에게 어떻게 우리는 말씀을 적용해야 됩니까? 우리 귀한 자녀들이 인생 평생 동안 이렇게 풍성한 익두스 153마리의
이러한 축복을 누리기 위하여서는 우리 부모님들이 어디에다가 관심을 두고 자녀들을 양육해야 되느냐가 중요한 것이죠. 세상에 기준을 두고 우리 부모님들의 그 전문성을 가지고 우리 부모님들의 그 굳어진 생각을 가지고 자녀들을 양육한다면 부모의 욕심과 부모의 동기와 그 야망을 가지고 자녀들을 양육한다면 우리 자녀들은 빈금을 인생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귀한 자녀들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야,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자녀가 되어야 우리의 자녀들은 인생이 평생을 두고 풍성한 인생이요, 기적을 맛보는, 늘 하나님이 함께하는 그런 인생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부모님들의 자녀를 양육할 때에 고정관념을 내려놓고 우리 부모님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런 과거의 체질과 그러한 습관과 그러한 사상들은 빨리 복음으로 회복시켜서 귀한 자녀들이 부활하신 주님과 늘 함께 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양육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또 붙잡아야 될 말씀은 이제 마지막 요한복음 21장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는 다시 한번 하나님이 주시는 미션을 붙잡아야 될 것입니다.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의 마지막 장을 기록한 것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제 다시 한번 중요한 메시지가 있다는 것을, 중요한 사명이 있다는 것을 전달하기 위해서이죠.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하는 이 비밀과 이 축복을 누릴 때에 예전에는 육신의 그 정욕을 위하여서 물고기만 잡았던 제자들인데 이제는 물고기를 잡는 사람이 아니라 사람을 낚는 어부, 이제는 전도자가 되기 위한 그 축복을 주시기 위함이요, 어린 양을 먹이라는 그 미션을 주시면서 이제는 제자를 키우라는 그러한 사명을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자녀가 누구입니까? 바로 예수님의 어린 양이요, 예수님이 원하시는 제자들로 준비되어져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귀한 자녀들을 바라보면서 제자의 사명을 가지고 양육해야 될 것이요, 귀한 자녀들이 하나님이 축복하실 수밖에 없는 그런 세계복음화할 제자로 성장할 수 있도록 우리는 양육해야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베드로가 어떻게 이제 살 것인가, 어떤 삶을 살 것인가, 전도자로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를 미래에 대한 예언을 말씀하셨죠. 그랬더니 베드로가 사도 요한을 가르치면서 예수님, 이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물어보았죠. 예수님께서는 다른 사람 신경 쓰지 말고 다른 사람에 관심 갖지 말고 너는 나를 따라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 부모님들이 다른 것에 관심 두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만 집중한다면 귀한 자녀들에게 영적인 영향력, 복음의 영향력, 세계복음화에 대한 이 비전을 날마다 전달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기 위하여서는 우리 부모님들 자신이 먼저 미션을 찾으십시오. 귀한 자녀들을 품에 안고 평생의 미션을 붙잡고 그 평생의 미션을 성취하기 위하여서 오늘의 미션을 여러분들이 찾으셔야 됩니다. 우리 부모님들이 이렇게 자신들의 미션을 찾기 위하여서는 강단 말씀을 절대로 놓쳐서는 안 되겠죠. 강단 말씀을 정말 내 것으로 삶을 때에 우리는 삶의 의미와 목적을 찾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속에서 우리의 가정과 자녀에 대한 이제 그 미션이 찾아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왜 우리 가정을 축복하시는지,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자녀를 양육할 때에 왜 하나님이 나에게 자녀를 맡겨주셨는지 그것이 발견되는 것입니다. 엄마가 이 축복 속에 있다면 이제 자녀에 대한 평생의 하나님 앞에 이면 계약이 발견되는 것입니다. 엄마만 아는, 엄마와 하나님만 아는 이면 계약, 아빠와 하나님만 아는 자녀에 대한 이면 계약, 이런 계약이 이루어지지 않는 가운데 자녀를 양육하려면 우리는 늘 자녀 양육하는 것이 고통이요,
아이를 돌보고 있는 것이 이제 짐스러울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개개인마다 하나님은 미션을 주셨습니다. 우리 부모님들이 이러한 사명을 분명히 갖고 있어야만 우리 귀한 자녀들을 하나님 앞에 렘넌트로 양육할 수 있는 것이죠. 자녀를 물론 훌륭하게 키워야 됩니다. 이 시대의 리더자로 우리는 키워야 됩니다. 그런데 그것 이전에 하나님 앞에서 이런 분명한 이면 계약들을 갖고 있어야 우리는 자녀들을 하나님 앞에 양육할 수 있겠죠. 이러한 사명과 이러한 이면 계약이 없이 자녀를 바라보니까 늘 힘든 것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고, 그래서 제가 현장에 가면 대부분 출산하고 난 이후에 왜 괜히 눈물이 나요? 왜 괜히 슬퍼져요? 그리고 아이가 너무너무나 힘들어요. 젖 먹이는 것이 너무나 고통스러워요.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합니다. 그 눈물이 길어지면 이제 우울증이 되는 것이고요. 그 고통이 끊임없이 길어지면 그러한 영적인 그 문제들이 우리 아가들에게 알게 모르게 전달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태속 10달 동안에 자녀에 대한 분명한 사명, 하나님과의 이 보이지 않는 이 이면 계약들을 우리 부모님들이 분명하게 갖고 있어야 그 슬픔이 짧아지고 그 아픔이 이제 짧아지는 것입니다. 자녀를 볼 때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고, 자녀에 대한 미래의 비전을 갖고 있기 때문에 볼 때마다 기쁨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죠. 요게벳은 하나님 앞에 모세를 향한 이면 계약이 있었습니다. 생명 걸고 죽을 수밖에 없는 그 환경 속에서도 자녀를 살릴 수 있었죠. 갈대 상자를 만들어서 역청과 나무진을 발라서 나일강에 빠져 죽지 않도록 자녀를 생명 걸고 살렸고, 젖먹이 시간표를 놓치지 않게 그 애굽 나라의 왕궁에 들어가서 유모로 젖을 물리면서 무엇을 하였습니까? 하나님 앞에 맺어진 그 이면 계약을 성취하기 위하여서 젖을 물릴 때마다 너는 하나님의 자녀요, 너는 히브리 민족이요, 너는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서 준비되었다는 사실을 끊임없이 전달하였던 것입니다. 6월 한 달 동안에 우리가 말씀을 다시 한번 점검했습니다. 우리 부모님들이 집에 돌아가시면 여러분들에게 미션을 드리겠습니다. 한 주간 동안 하나님 앞에 기도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내 자녀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 이면 계약을 맺어 보십시오.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내 자녀가 시대적인 그 언약을 향하여서 나아갈 때 이 아이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발견해 보십시오. 아마 그것이 여러분들 가정을 살리는 비밀이 될 것이요, 여러분들 자녀 평생을 축복으로 이끄는 방향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 미션을 가지고 평생 동안에 하나님 앞에 언약 성취의 리더자로 준비될 수 있도록 잘 양육하시는 귀한 가정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믿음, 소망, 사랑, 하나님 시대적인 렘넌트를 우리 품 안에 안겨주셔서 감사함을 드립니다. 우리 부모님들이 자녀를 그냥 3년 동안 양육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올바른 영적인 미션을 발견하게 하여 주셔서 그 미션을 가지고 평생의 언약을 성취할 우리 귀한 자녀들 렘넌트로 또 이 시대의 남은 자로 잘 양육되어 세계복음화의 언약을 성취하는 데 리더자로 준비되어질 수 있도록 모든 가정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